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서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주어서 살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3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소제와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 이제 곡식을 고운 곡식을 고운 가루로 이제 그 위에 흩날려 가지고 그것이 이제 타면은 나는 이제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향을 지피는 것, 그것이 소제이고, 전제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것을 이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제 뒤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데려갈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입을 벌려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달라고 얘기했죠. 왜 굳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는 곡식 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를 내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곡식이 있는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겠죠.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시는 어떤 규정을 만드시고 어떠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제하시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야,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이 신앙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나의 이 삶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이 하나님 나라 근처라도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가끔일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약속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반역 때문에 이제는 노심초사하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늘상 자기 자신의 삶을 막 조심하면서 위축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막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만 되는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막 우리를 옥매어 억제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지만 그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기 전반부에 나왔던 5가지 제사가 등장하죠. 화제, 번제, 그다음에 희생제사, 그다음에 자원에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이제 상번제에 대한 부분들을 드릴 때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기름 4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번제물 위에 소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물 위에 소재를 놓는 건 이 소재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것은 완전히 내 자신을 전존재는 완전히 다 으깨어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소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유 전체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상징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때문에 소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 전체를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만 합니다. 또한 전제도 마찬가지죠. 5절 말씀에 보면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지는데 포도주가 흔한 게 아니고요. 귀한 거기 때문에 제단 위에 그 포도주를 부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도 마찬가지로 소재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첫 번째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소재로 전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재와 전제를 통하여서 먼저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전존재를 내어드리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너무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웃겨야만 기쁜 게 아니고요. 앞에서 또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 현장 속에 기도의 현장 속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소재와 전제를 통하여서 그다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전존재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이미 마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과연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 속에서 날마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며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거의 매일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때때로 보면 습관처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이제 요새같이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면 이제 계속 막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하다 하더라도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예배 인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목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기는 내 목소리를 관리한다고 통성 기도도 안 하고 주여도 부르지 않는 그런 찬양 인도자는 예배 인도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구나.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또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물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정말 좋게 회중들에게 좋게 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때로는 묵상할 때는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모을 때는 온 마음을 모아야 되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번제가 순양이면 이렇게 또 숫송아지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숫소나 순양 한 마리마다 어린 양 암염소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각각의 희생 제사가 예외 없이 정해진 방식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도 정해져 있어요. 순양이면 기름 3분의 1 이내 포도주 3분의 1. 숫송아지면 기름 2분의 1 이내 포도주 2분의 1. 뭐 이거를 뭐 해석하려고 그게 양이면 양의 냄새를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가 순양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양을 드릴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기름은 더 조금 드리고 뭐 더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더 조금 더 많이 드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상담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 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여자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교묘하게 빗든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근데 이 여인이 가한 것이죠. 말씀을 추가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씀에서 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고 목회자인데 목회 리더십인데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인데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 특정 집단을 향하여서 특정 이익단체를 향하여서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며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물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더 이상 공산주의가 또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것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이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15절 말씀에 보면 회중에게는 한 가지 규례가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법도만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타국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미혹하는 것이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신앙을 지키는 것 말고도 너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이 열심히 지식을 쌓고 너희가 과학기술로 첨단 기술로 무장하면 너희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그냥 참된 이 선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의심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공덕을 쌓으면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도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나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회자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 존재를 내어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날마다의 예배와 날마다의 기도가, 물론 우리는 내일도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겠지만 매일의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이요 특별한 만남임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런 헌신들이, 그런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